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물질로도 부유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항상 제 마음속에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개개인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좀 이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고 형통하고 영적인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아서 얼굴이 주일날 오면은 이게 우거지 죽상이 아니라 환한,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20년 차 총회에서 항존위원, 또 운영위원, 특별위원 등 전국에서 선정된 한 120명 이런 분들이 이제 신길교회에서 모여서 한 해를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사역을 계획하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총회장 목사님, 그 예기용 목사님이 본래 어려운 시절을 보낸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3살 때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세상을 뜨셨고 이제 별세하신 거예요. 3살 때. 엄마는 그 이후에 자식 하나 버리고 이제 다른데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며서 나갔고, 또 이번은 혼자 생활한 거예요. 어린 시절 3살 때부터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그걸 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교단 120년 역사가 됐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총회장까지 세우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총회장이 되고 보니까 자신의 어린 시절,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내가 총회장이 돼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등 계획을 세우면서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120주년을 기념해서 각 2천만 원씩 개별적으로 헌금해서 120개 24억의 헌금을 교인들과 함께 나눈 거예요. 우리가 하자. 총회장이 됐는데 내가 어려운 시절 생각하면서 가난한 교회, 힘든 교회 이거 교회를 돕자 리모델링해서 120교회에 후원을 위한 헌금을 한 겁니다. 지난주까지 얼마 헌금이 들어왔냐면은 103개 20억 6천만 원이 헌금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후원도 아마 충분히 되리라고 믿는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시일반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전부 다 헌금을 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헌금을 하고 은퇴한 분들이 다 더 협력을 하고 그리고 권사님들이 여러분 영동포 이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연합을 해서 교회가 은혜롭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이 임재하니까 교인들이 다 해서 아마 24억 이상 헌금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그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과 은혜를 새롭게 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부흥을 선포하고 전도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교인들을 이끌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학기도 때 몸부림쳐서 기도하고 이 일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중. 이제 7월 5일 날 우리가 새 가족을 위해서 새 이웃을 위해서 삼겹살 우리가 초청 파티 잔치를 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정착시키는 시간을 갖자. 그 제가 한 달 광고했어요.
아무 얘기도 없더라고 우리 교회는. 2천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도 헌금을 못하는 교회가 우리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참 교인들이 어려운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야채나 아니면은 과일이나 음료 등등은 우리 김정근 권사님 사구역이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헌금을 하고 나머지는 김정근 권사님이 다 헌금해서 그거는 했는데 200만 원 삼겹살을 헌금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만큼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인들이요, 가난한 교인들이고. 제 생각에는 은퇴한 분들, 장로님들도 좀 협력하고 우리 시모자님들 협력하고 권사님들 몇 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영등포에는 24억을 헌금하는데 우리는 200만 원도 못하는 교회예요. 제가 그 얘기를 금요 성령 집회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은혜를 받고 김인자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설교 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소리를 질러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권사님 진짜 할 수 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돈 없잖아. 돈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을 하고 모두가 일어나서 성도들 하여금 우리 박수로 격려하자. 다 박수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물질로도 부유한 여러분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일할 때 너무 빈해서 이거 10만 원도 못하고 10,000원짜리도 벌벌 떠는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은 성령 회방하지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주셔요 축복을.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후히 돼요. 얼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후히 넉넉하다. 그리고 너희를 누르고 막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줄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걸 드릴까가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은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말통에 누른다 하나님이. 말통에 막 채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곡식을 담을 때 말통에 빈 틈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넘치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그럼 영적 물질의 보유함을 하나님이 주세요. 만일 내가 예수 믿고 제대로 믿었는데 영적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못 받았다 하는 것은 내 문제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흔들어 주시겠다. 말통에 곡식이 여러분 곡식을 담으면 그 틈 사이에 공기가 있고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죠. 그걸 흔드는 거예요. 흔들면은 꽉 채워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심지어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흔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안겨주자. 넘치도록 넘친다. 말통에 곡식을 담으면은 막 흔들잖아요. 뿐만 아니라 채워지잖아요. 그 말통이 막 넘치는 거. 예? 여러분 그 말에 막 하나님께서는 정말 축복을 주시는 분이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 축복 여러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의 제목.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핸드폰 소리가 참 얼마나 그 뻐꾸기 소리 같아.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예배 전에는 여러분이 핸드폰도 이렇게 끄시고 또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뻐꾸기 소리, 뻐꾸 뻐꾸 지금 소리 나잖아요. 뻐꾸 누구 뻐꾸기야? 뻐꾸 소리 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박수합니다. 박수. 핸드폰 켜놓으신 분 박수해 주세요. 박수합니다. 제가 이 성경 민수기 6장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민수기 6장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축복을 받는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광야 40년 또 가나안 정복 시대의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은 이 성막에서 제사를 이끄는 사람은 제사장들이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축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세 가지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뭘 축복한?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했냐면, 자, 여러분 24절 제가 말씀할 때 성경을 펴놓으셔야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 예배의 직분, 사명 감당하면 복을 주시겠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하는 일마다 여러분 형통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형통해. 고난도 여러분 하나님이 넘게 하셔요. 고통도 하나님은 이겨내게 하세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희 집안에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집이에요. 역사적으로. 저희 아버지 때도 그렇고 그 아버지 때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 때도 그렇고 그 어머니 할머니 때도 그렇고 예수의 예자가 저희 집에는 없어요. 나 혼자야. 하나님이 저에게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니는 이끄는 사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간 거야. 그래서 믿음 생활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집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거나 주일 예배는 이렇게 소중하거나 11조는 어떻게 드리거나 또 하나님 앞에 이거를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혼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되면 교회 학생 때부터 갔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집에서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다 찢어 집에서. 저희 집에서는 주일에 한 번 가면 팔깍 뒤집혀요. 공부 안 하고 공부를 시키려고 그랬더니 교회 갔다고 이놈의 자식. 온통 가정이 핍박이고. 여러분, 제가요 어린 시절 중학교 시절에 제가 제일 갖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거는 빨간 성경. 여기다가 빨간색 칠한 거. 성경책에 빨간색 칠한 거 있잖아요. 저는 파란색, 여러분 기도원 협회에서 옛날에 나온 거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그죠? 파란색 성경. 그거는 여러분 교회에다 비치해 놓은 거. 그거 몰래 제가 가져와서 그거 읽은 거예요. 그냥 밤새 읽어 그거. 내가 어린 시절에 가장 갖고 싶은 이론은 빨간 성경책. 그것도 잡히면 다 찢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는 예수 믿지 않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돼. 사실은 지금 세월이 지나갔지만 제가 돈을 벌었으면은 저거는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요거에 치우치지 않고 아마 돈을 꽤 벌기는 했을 걸로 봐죠. 비웃지 마세요. 제가 돈 벌었으면 벌었을 거야. 그런데 신학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 없는 가운데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 없는 적에 박사 과정 들어가서 학위 취득하고 그리고 서울신학대학 총장의 상도 제가 받고 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제자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 목사가 돼서 목회 활동하면서 공교롭게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목사 아들이요. 그리고 장로 아들. 예? 저는 그 밑에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목사가 된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 동기 주변에도 봐도. 내가 유일해. 그러니까 항상 나는 약간의 주눅이 들어있어요. 말하는 거 보고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얘기거리가 많아. 나는 얘기거리가 없어. 교회 일 외에는. 무슨 내 동기, 뭐 고등학교 동기나 고향교회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도 없고 내가 그런 걸 바라는 사람도 없고 아예 끊어 나는. 오직 나 혼자만 신학을 한 거예요. 가족과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한다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적 지금까지도 없어요. 한 번도 대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목사 아들, 장로 아들이에요. 근데 보니까요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 아들이라고 길 열어주냐니 된 놈이 없어. 그렇게 한다고 되지가 않더라고. 제가 1994년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제가 1994년이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32년, 34년 이렇게 33년 이렇게 돼요. 그 목사 안수를 천안교회에서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 받는 그날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저희 집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뭐 나를 위해서 박수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만일 내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나를 격려한 사람이 있었으면은 내 성격상 평생 가만히는 안 있어.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목회 일선에 가면서 처가살이 6개월 정도 끝내고 살짝은 집이 없으니까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는데 돈 후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 누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만일 내가 지금도 세월을 보면서 내가 개척을 했으면 꽤 부흥시켰을 그런 자신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득수리 남이 가지 않는 유일한 내륙에 있는 폐광촌 폐병 환자들이 사는 장소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나 환자들이 사는 장소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거기가 비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아무도 안 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격려 없어 그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기서 시작을 하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극적으로 제주에 있는 교회를 부르시더라고. 제주제일교회는요. 제주에서 여러분 이 장감성이 있고 장로교회가 세고 성안교회라고 하는 한 2, 3천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요. 제주제일교회 성결교회는 명문교회예요. 거기는 부유한 교회예요. 물질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 영향력이 박대해요. 제가 여러분 제주에서 한 5년 동안 서울신대 강사로 제가 사역을 했는데 제가 비행기 대한항공 위에는 타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공항에 하면은 저를 위해서 특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카트를 돈 있는 사람만 그거 타고 5년 다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제주 갈 때는 거기 20여 명 장로님들이 100% 만장일치로 부임을 했어요. 이건 방송 보시는 분도 알 거예요. 그렇게 제가 사역을 참 재밌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서울로 이 성암중앙교회 대성암중앙교회 하나 불러주시고 제가 여기서 17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가 새 성전 교회가 갈등이 없었다면 지금 돈이 30억 정도는 남았을 거예요. 아무런 여러분 다른 교회처럼 우리가 은혜롭게만 됐다면은 지금 여러분 중대형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똑같이 진행돼도 이 문제를 거론하는 교회는 없어요. 저때 전화를 많이 와요. 교회들마다. 한 30억은 남았을 거예요. 근데 한 1년 만에 짓는 교회를
여러분 6년 5년 동안 지은 거예요. 피눈물 나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제가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교단에서 저에게 국내 선교 위원장을 세우더라고요.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저는 국내 선교 위원장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 빽이 없으니까. 누가 이렇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국내 선교위원회는요, 성결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여러분 중대형 교회가 다 모인 데가 국선이에요. 제가 국내 선교위원장이 됐고, 이기용 총회장 목사님이 이번에 120교회 24학을 모금해서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국선위원장하고 제가 가난한 교회를 나눠줄 거예요. 공평하게, 실수 없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총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총회 항전위원회 고시위원으로 저를 선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신문에 공지가 됐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거 해달라 그러는 사람도 아니고, 고시위원은 누가 되느냐면은 여러분 목사 한수 25년이 돼야 되고 총회 대의원 3년 연속을 가야지 기본적으로 되고, 여러분 학벌, 품위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근데 사실 내가 이 직업을 맡으면서 나는 그릇이 아닌데, 내가 만약 총회장이었다면 나 같은 사람은 안 뽑았을 거야. 근데 내가 고시위원회 위원이 됐어요. 모임에 가보니까 전국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15분이 뽑혔는데 이 15분은 다 대형교회예요. 내가 가면은 나는 그냥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어야 돼. 쟁쟁하신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있어. 몇 대째 전부 다 연결된 목사. 그러니까 나만 여러분 그래. 근데 제가 내가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네? 여러분 제가 1994년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제가 마지막 목사 고시를 서울 강남에 있는 한복판 충무교회에서 시험을 치렀어요. 그때 한 줄로 다 서가지고 말이죠. 목사님들도 여러분 이거 위원들 전부 다 해서 시험을 치러냈어요. 제가 여러분 그 떨어질까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이 만약에 이단에 관련이 있거나 믿지 않으면 목사 안수 안 될 수도 있어요. 면접에 떨어져. 나는 조마조마한 거야. 조마조마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헌법이 기독교 대한성결 헌법책이 있어요. 헌법책을 일주일 동안 첫 페이지부터 뭐 그게 500페이지인가 거기를 처음부터 문장을 다 외워버렸어. 매일 눈만 뜨면 새벽부터 밥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화장실만 가고, 그리고 대충 밥 먹고 처음부터 뭐 시향세칙 몇 장 법안의 몇 법조항 그리고 뭐 이런 법들을 그냥 달달 외워버렸어. 그리고 제 친구 세 사람하고 여러분 이 모텔 하나 빌려가지고 제일 싼 거 빌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진행하다가 한 200페이지 정도 틀리면 다시 그럼 또 외우는 거야. 떨어질까봐. 그냥 하나님 붙여주셨지. 근데 지금 여러분 제가 고시위원이 된 거예요. 세월 무상이구나. 여러분 고시위원이 되면은 목사님만 고시위원이, 장로님들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9월달에 10월달에 여러분 이렇게 고시 마지막 고시에서 시험 채점하는, 제가 채점하고 위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호텔 같은 데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핸드폰 뺏기고 제가 시험 문제 내야 돼. 그 위원 15명이. 그런 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거 정말 내가 할 만한 사람인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누구 하나 빽 있는 사람 없고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없고 누가 나를 인도해 주거나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간증하지만은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게 축복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은 오늘 2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 예배의 직분, 믿음의 직분을 감당하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보유하고 물질로도 보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엉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엉망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제가요 누구 하나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격려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은 격려해야 돼. 몇 년 전에 이우재 집사님 금단민 대표가 우리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의사도 좀 몇 번 보내주시고 기업인들 몇 번 보내주시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수나 또 이 법조계에 있는 분들도 보내주셔서 교회가 이게 여러분 균형을 맞추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몇 년 전에 우리가 여러분 성전 짓다가 이우재 집사님 금단미인 대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홈쇼핑을 해서 여러분 두 번 홈쇼핑을 했는데 다 대박 났잖아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야.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살면 복이에요. 인간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해요. 그거는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 이우재 집사님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은 그 제주에서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제주에서 목회할 때 이 사람이 그 조선 한의원이라고 한의원을 했는데요. 그게 제주에서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요. 거기는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잘했어요.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조선 한의원을 모르면은 제주에서 간첩이요. 볼 정도로 잘했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은 거예요. 태인이하고 태우 아들 둘을 낳은 애들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야심을 갖고 부산으로 간 거예요. 20여 년이 부산은 여러분 이 광안리 해변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뜨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한의원을 엄청나게 성공을 꿈꾸고 다 망했어요. 그리고 와이프는 도망간 거 애들 버리고. 그게 이 사람의 절망이지. 사람은 살다가 바닷가요. 바닥을 안 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이 사람은 바닥에 대해서 하니까 마누라 도망가고 두 아들 데리고 어떻게 먹고 사냐. 그리고 얘들 데리고 서울 온 거예요. 낯선 지역에 서울 와서 이 홈쇼핑, 달리 말하면은 이 금단위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한국 사회는 다이어트 그러면 안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잘 살아요. 그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어서 방탄커피라고 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그거를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대박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공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이 성공은 여러분 그냥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됐는데 이거를 제품을 만들고 진행하면서 지금의 아내인 김보라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천사 같아요. 제가 몇 년 봤지만은 성품이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물들지 않는 사람 찾기 쉽지 않아. 나는 천사 같아. 참 좋은 양반. 희생하고 양반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근데 최고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최고 성장해서 물질적인 부호 몇 년 만에 6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벌었어요. 엄청나게 축복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준 사람은요, 어려움일 때 정말 도와준 사람 많을 것 같으죠? 없어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에요. 최일만 목사가 생각이 났대. 왜 그러느냐? 제가 20여 년 전에 제주에서 목회할 때 이분이 부모님과 함께 제주로 왔어요. 아버지가 건강하지 못해서 제주에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세상 드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제주에서 치러야 되는데 큰 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거기서 장례를 치러줄 교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나한테 그게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온 사람 장례 치러주자. 당회해서 통과하고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줬고 장례식 할 때마다 100여 명이 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위로하고 격려. 이 양반이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이 양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접게 됐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성공하고 보니까 내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 치른 목사가 생각난 거예요. 아, 그 양반이 최일만 목사다. 그리고 저를 찾아서 왔는데 하필이면 저희 교회가 교회 지을 때 임시처소에서 여러분 예배드렸잖아요. 이분이 주소 치고 연락하고 저하고는 상관없이 알아서 봤는데 임시처소에다 지하에다 차를 두고 1층, 2층, 3층 교회당은 올라오는데 여러분이 보셨지만 지하로 가도 거기 누가 봐도 귀신 나올 장소지. 2층에 가면 유령 나올 장소고 3층에 가면 여러분 그리고 어두치층한 건물이 어디 있어. 우리가 임시로 예배는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3층에 올라와서 저를 딱 만나는데 두 남자가 눈물을 마르는데 이상상봉하는 것처럼 여러분 눈물을 하는데 눈물이 나도 징긋 나오고 그 양반은 펑펑 무릎 꿇고 울었어요. 그거 본 분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망했다고. 목사님도 자기처럼 망했다고. 제주에서는 내놓으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 보란듯이 목회하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알고 있고 실력 있는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쫄딱 망했구나. 임시처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들어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하니까 그 이의재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여기서 신앙생활 할래요. 그리고 제가 힘 닿는 한 제가 목사님 목회하는데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향은 다 쏟아부어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받는 교인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생업이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가난하게 되고 잘못되고 망하고 그걸 바라는 목회자 세상에 봤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제 양인데 목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양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오늘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이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26절에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만 감당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하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 영적인 평안함, 마음의 평안, 정신의 평안,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거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저는 어제요 오전에는 결혼식을 참여해서 축하하고 참 좋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기도하고 왔고
오전에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근데 오후에는 또 장례 식장 찾아서 거기서 또 울고, 그러니까 오전에는 울고 오후에는 울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는 잠을 자는데 이른 저녁에 골아 떨어져 잠을 잤어요. 잘 잤어요. 근데 우리 김용삼 고인이 돼서 고자를 붙여야 돼. 세상 드셨어요. 참 저는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김용삼 집사님은 교회 이 어려운 교회 시대에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시대에 교회 잘 지켰어요. 그리고 차량을 잘 운행해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걸 아셔야 돼. 이게 저도 이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집사님이셨는데 지난주에는 예배를 못 오셨어요. 그래서 왜 못 오셨냐면은 몸이 좋지 않고 교회에 갈 수 없는 그런 건강에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나이 드시면 다 그래. 그래서 지인이 있는 아는 동네에 본인 동네 앞에 조그만 교회를 가신 거예요. 교회를 가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음식을 줬는데 떡을 주신 거예요. 떡을 주신 거예요. 근데 떡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떡을 좋아하되 쓸데없이 찰떡을 좋아하잖아요. 찰진밥 무슨 뭐 찰밥 이런 게 나이 드시면 목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떡을 좋아하시는 분은 매번 조심하시기를 원합니다. 매번 조심하세요. 떡 사건이 많아요. 어린이들도 유치원에 떡 때문에 애들 잘못되고 요양원에서는 거의 떡 때문에 잘못돼. 근데 이분이 저 집사님이 떡을 드시다가 목에 걸린 거예요. 기도를 막혔는지 아니면 어디 막혔는지 딱 막혀서 저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앉아서 혼자 밥을 먹는데 이렇게 된 지 5분이 지난 거예요. 그동안에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이웃에 한번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거들 떠나보나. 아 목사님 딴 교회 보면은 나는 대우도 받고 뭔 놈의 대우를 받아. 어느 교회에서 그런 데가 있어. 대우를 받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에 연로하신 분이 딱 앉아서 식사하니까 이렇게 해도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던가 한 사람도. 우리 교회 같았으면 1분만 돼도 집사님, 장로님 왜 그러세요? 이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심장이 정지되는 심정지. 여러분 골든 타임이 3분에서 5분이에요. 그 지나면은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심정지 되면은 그때부터 장기가 잘못돼요. 뇌가 죽는 거예요. 뇌의 호흡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뇌가 다 죽으면은 뇌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분 지난 사람들이 막 그 교회 몇 사람들이 막 흔들어서 어떻게 해서 이 떡을 이제 빼내긴 했고 여러분 긴급 후송 차량에 와서 차에다 싣고 차 안에서 연명 치료를 시작한 거예요. 본래 가족들에게 연명 치료 허락을 받고 하는데 급하니까 연명 치료가 시작이 됐어요. 연명 치료하면은 그거 떼면은 살인이에요. 그걸 병원에 응급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미 세상은 심정지에서 잘못됐고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중환자실에 윤건사님도 찾아가서 기도하고 과정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미 다 알고 있고 준비는 해왔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학에 대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 드신 거예요. 한순간 저는요 인생이 참 무상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한순간에 간다.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신 분이 일주일 안에 이걸 다 해결하고 가? 참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건강할 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호흡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뭐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뭐 이렇게 염려가 많으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 낙심할 일이 있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이 대비교도는 장로님 하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지 못해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예수의 은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면은 하나님 복 안 주세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사장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이요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비한 여러분 믿음의 선택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면 복을 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 내게 그리고 내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